둘째 주죠. 이제 11월도 두 주만 더 지나면 이제 12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2개월 채 안 남았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역으로 치면은 이 11월이 사실은 마지막 달입니다. 보통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11월 마지막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은 추수감사절로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 오심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교회력 2주일을 앞두고 또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저는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좀 우리가 새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또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린 세대들을 가르치는데 교육비가 들어가고요. 또 우리가 구제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요. 또 교회가 또 운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세금이 들어가죠. 또 그 중에 또 목회자의 생활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 하나님께 드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헌금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1절에 시작할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봤다 했어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유심히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한 공간이 보물창고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대요. 그 헌금함에 따라서 헌금의 종류가 다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헌금함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헌금함이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헌금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 있잖아요. 비가 온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이런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헌금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절기 때 특별 헌금을 드린다거나 또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또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실에 들어서면서 헌금함에 뭘 넣었습니까? 헌금을 드렸죠? 헌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11조 예물도 있고 또 한 주간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또 주일 헌금도 들어있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지어가지고 감사 헌금도 드린 사람이 있을 테고 또 건축 헌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헌금을 각자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린 후에는 그 헌금을 정리합니다.
사실은 그 헌금을 우리 교회도 재정부장을 따로 둬서 둬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재정부장을 따로 두기가 어렵습니다. 왜? 교회에서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는 우리 교회 재정이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이 재정을 보는 데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더 붐이 돼서 재정부장을 따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가 다 끝난 후에는 이 헌금을 다 수확을 해서 그래서 다 기록을 해요. 누가 얼마를 하고 누가 다 기록을 합니다. 그거는 누가 얼마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잘 수확을 해서 또 수입이 얼마고 또 얼마를 지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앉아가지고 헌금하는 사람 이름하고 액수를 다 적었어요. 기록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기록해야만 헌금 관리의 잘못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한 동기 유발을 주기 위해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헌금께 이렇게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게 조금 멀찍이 떨어졌겠죠. 조금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헌금함에 그런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가 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 헌금을 할 때 각자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감사한 내용을 적어서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그걸 보시고 있어요. 이렇게 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계에 와가지고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눈에 뜬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헌금 예수님이 그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부자들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부자들이 넣었는데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이 넣었다는 것은 자주 넣었다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내가 10만 원을 넣었는데 그걸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만 원짜리로 바꾸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그렇게 나누어서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화폐지만 예전에는 이 화폐가 어떻게 되냐면 동전으로 낸 거예요. 구리동전이냐 은동전이냐 철동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진 거죠. 우리도 돈이 500원짜리 있고 10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가지고 수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넣을 때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넣지 않고 그거를 여러 번 나누어서 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부자들이 그렇게 돈을 넣었는가? 한꺼번에 넣지 않고 왜 그걸 굳이 여러 번 나누어서 냈을까? 그러면 여러 번 나누어서 낼 때에 이 동전 소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분 진짜 헌금을 많이 넣네. 참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는 그런 경건한 신앙이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헌금을 했지만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책임을 많이 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 그러면서 나는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부자들의 헌금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을 의식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본 그 부자들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헌금을 하는데요. 두렙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화폐 가치고 한 고도란트는 로마식 화폐단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렙돈을 넣었습니다. 이 두렙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당시 하루 노동자 품삯의 6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참 좋아졌어요. 우리나라 시급이 9,160원입니다. 그럼 9,160원을 8시간을 일하면 73,280원이 나와요. 이거를 64분의 1로 쪼개면은 이 두렙돈은 약 1,000원입니다. 즉 500원짜리 동전 두입인 거예요. 자, 이분이 많은 돈을 했습니까? 아주 적은 걸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가난한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이 들어서 혼자 된 사람을 과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젊어서 남편이 돌아가셔서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요즘에도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뭐 사별을 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그러면 참 혼자서 자녀를 기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잘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낫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 같이 부부가 자녀를 길러야 좋은 거지 혼자서 기르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난까지 가난할 수밖에 없죠. 2000년 전에 이 여성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겠어요.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데.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두렙돈 5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그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러고선 제자들을 불러요. 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저 가룟 유다 이르기까지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았기 때문에 다 불러 모아요. 그러고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야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물어볼게. 이 누가 헌금을 많이 했을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 헌금함에 그 돈을 넣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주변에 12제자가 다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걸 다 보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 건너편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 넣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물어봤다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물어봤을 것 같아. 먼저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이 볼 때 누가 헌금을 많이 넣은 것 같냐? 하고 물어봤을 것 같아. 자, 누가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자, 우리가 볼 때도 누가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었을까요?
가난한 여인이 많이 넣었을까요? 이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넣었을까요? 부자들이 더 많이 넣었죠. 왜? 많이 넣었어요. 많은 액수를 넣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제자들도 아마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죠. 그 가난한 가보는 거 동전 두입만 넣던데요. 뭐 가장 적은 동전 두입만 넣던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볼 때 그 부자가 많이 넣은 것 같지? 이 가난한 가부가 넣는 그 동전 두입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4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의 기준 평가는요 보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 이거를 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넓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이런 가치가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가치를 크게 두지 않으셔요.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거기가. 그러나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가난한 가부는 동전 두입밖에 넣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 여자애는 그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자기의 중심을 다 드린 거예요. 두랩돈 1,000원짜리 하루의 식량으로도 넉넉지 않은 비용입니다. 요즘에 1,000원짜리 뭐 먹을 수 있겠어요? 응? 호빵 하나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라면 2개 사다 먹을 수 있을까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는 그 오늘 하루의 식량을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있는 거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부자는 있는 것 중에 풍족한 중에 거기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아셨을까요? 이 가난한 가부가 두랩돈이 그의 생활비 전부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거예요. 잠언 2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한다 그래. 나는 뭐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진실해.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단정한 것 같고, 내가 진실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그 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액수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두랩돈밖에 드리지 못했지만 자신에게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드린 것이 가장 많이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쓰고 남아서 하려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쓰고 헌금하려면요, 돈이요 모자라요. 아무리 퐁퐁 솟아 나와도요, 쓰고 남는 거 하려면요 드릴 게 없어요. 헌금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떼어놓고 드리는 것이, 그것이 헌금이에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자기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헌금뿐만이 아니죠. 여기서는 헌금만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봉사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 또 내게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의 중심이 담긴 헌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남편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가난까지 하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이런 상황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오늘 먹을 그 두렙돈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이런 상황이? 아니죠.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자꾸 허락하십니까?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요, 자기에게 있는 그 마지막 남은 그 동전 투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여러분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넣었다 그랬어요. 돈 어디 여기 봐요.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헌금하면 어떻게 헌금하여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왜 넣는데로 얘기하죠? 넣는데 그렇게 해요. 42절에 보면 한 가난한 가부로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넣었다 이렇게 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4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넣었다 그랬어요. 넣었다. 그리고 44절에도 보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어떻게 했다 그래서 넣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도 표현이 되지만 이 넣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거는 따라해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는 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2절에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넣었다는 말은 씨를 뿌렸다는 말과 같이 어떻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헌금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일.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재능을 드리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랬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땅에 심은 그 종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씨를 뿌리는 것은 헌금으로 씨를 뿌리기도 하고 재능으로 씨를 뿌리기도 하고 시간으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봉사로도 씨를 뿌리기도 하고 전도로도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것이 나올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러면요 분명한 것은 뭐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거저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하나님 분명히 그러실 분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공짜로 헌신하는 거 못 봤어요. 그들은 감사함으로 봉사를 했지만요. 하나님은요 그거 이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걸 저는 분명히 봤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주님을 하나님께 씨를 뿌리듯이 뿌린 거예요.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자신이 가장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기댄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이에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뿌립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내가 이거밖에 없지만 저 하나님 이거 드리고 저 굶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걸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예물을 드리려면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이 헌금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 가난한 가구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성경은 2000년 동안. 이후로 이 기록 이후에 훗날 이 여인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너 저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있어라. 이제 가뭄이 나가서 비도 안 오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굶어 죽는다. 그래 너 거기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응? 그 사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려니까 엘리야가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르밧 가부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르밧 가부는 지금 뭐 하냐면 지금 먹을 게 똑 떨어졌어. 뭐 있냐? 한 끼,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하고 한 끼 먹을 밀가루하고 어떻게 해요? 기름 콜딱지만큼 있어. 그런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밀가루 떡 만들어서 이제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굶어 죽을 판이야 지금.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느냐? 그 떡 가져와 그래요. 그 떡 만들어서 나에게 주고 나머지 먹으라 이래요. 한 사람 먹기도 그런데 엘리야까지 와가지고 그 떡을 자기에게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라냐면 아니 우리도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이 떡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응? 아니 당신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래. 그때 엘리야가 뭐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를 대접하면 이 3년 반 동안 가뭄 동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야 이 사르밧 가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이거 먹고 이제 한 끼 먹었다 이제 먹고 계속 굶다가 죽을 텐데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면은 3년 반 동안이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먹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먹으려고 한 것을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걸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드려요. 어차피 뭐 죽을 텐데 엘리야 선지자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자 하고서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게 3년 6개월입니다. 그 과부의 그 통에 가루와 밀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저는 이 동전 두 입을 넣은 이 가난한 가부는 이 사르밧 가부와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그의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을 보면요, 저보다도 나이가 더 어린 사람들 같은데 참 목회를 잘하고 큰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정말 훌륭한 젊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신천교회 임지웅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제가 연세대 세브란스에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어요. 제가 여기 11년째고 그이는 한 10년째쯤 돼요. 비슷하게 왔어요. 저보다 조금 더 몇 살 더 젊어요. 그때 취임 감사 예배를 들 때 제가 그 신천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오셨네. 아버님이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셨더라고. 근데 아버님도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 감리교단은 아니었어요. 침례교 쪽인가?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조문을 하고 보니까 그때 제가 봤던 그 얼굴 사진이 아주 얼굴이 훤하게 생긴 분인데 올해 89세인가 그래요. 89세. 89세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70세에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0세 은퇴를 하고 보통 이제 목회의 선상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목회 자리에서 오시고도 30여 년 가까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죠. 기도원에서 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임재용 목사님이 이렇게 참 목회를 하는데 풍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신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님께서 그 윗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아버님께서 이렇게 평생을 목회를 하고 목회가 끝나고 나서도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원장을 하면서 그 아들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그런 어떤 헌신과 그런 어떤 그 자세를 하나님은 그냥 안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그거 누구에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르밧 가부도 그렇고 이 두 동전 두 입을 넣은 이 가난한 가부도 그런 축복을 반드시 좀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그게 물질이면 물질을 심고 시간이면 시간을 심고 정성으로 어떻게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으세요. 그러면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헌금 의무적으로 하려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려운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재능으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물질로 주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드린 것은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진심으로 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건성으로 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앞에 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